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 3년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성격은 전쟁을 앞두고 수많은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또 점검차,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땅이 넓었으면 오가는 수많은 군사들, 장교들, 또 행정관들에서 180일이라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후에 또 7일 동안 마지막 잔치를 벌일 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또 신하들이 술을 먹고 만취하게 돼요. 그래서 왕후를 그 자리에 나오라 그랬더니 왕후가 거절을 해서 나오지 않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스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군자가 여럿 있어도 부족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크건 적건, 이 땅이 넓건 또 땅이 그렇게 크지 않던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할 때 여러분, 군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신이 여러 명이 있어도 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신이 한 명 있다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다스려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도 한 나라를 경영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역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간신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답니다. 충분하다. 여러분, 군자가 그렇게 많아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부족하지만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소인배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충원을 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면서 하는 이런 충신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사람이 많아도 그 나라를 경영하는 데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신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망하는 데는 족하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도 교회는 늘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러나 교회를 하는 여우 한 마리만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여러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정치인들의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영향력이 커요. 말 한마디에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시장 잡배처럼 막 내뱉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술을 이만큼 먹고 이제는 충신이 없고 간신들이 옆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 있어도 부족할 텐데 여러분, 간신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이 왕의 잔치 후 2년 후에 주전 480년에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질이들, 못난 지도자들은 충신은 성 밖으로 쫓아내고 간신들을 가까이 한다. 오늘 술 먹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충신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오늘 보게 됩니다. 하여튼 수리를 만취돼서 왕후를 낳으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왕후도 여자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생각 속에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들의 눈요깃감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갖고 술자리에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 왕비를 남성들이 술이 먹어갖고 만취되어 있는 곳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왕비가 아주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이기지 못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건 왜 물어요?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명을 내렸을 때 오지 않는 왕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전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모두가 신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전례를 찾아보라.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의 명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자들이라는 이야기는 하늘을 보고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륭을 점치는 점성가들에게 물어봐요. 그 당시에 이 천문학자들은 현재와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면 왕비에게 보복을 할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렇게 물어보는 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왕이 왕비를 여러분 밀어내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와 일곱 지방과 고 가르스나와 세델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또 마르스나와 무드가 아니라, 첫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은 보지 않는 거예요. 왕의 심중이 무엇인가? 여러분 충신은 왕의 심중보다 더 좋은 건 어떤 게 의인가,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바른 것인가를 여러분 간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색을 살피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이건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못한다면 오늘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면 이게 간신들이라, 직언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기색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지방관들, 나라의 첫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지금 말하면 장관들 되겠죠. 옳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처리 방법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묻는다는 이야기는 내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형벌을 지금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왕비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전례를 찾아갖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누가 갖고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문제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규례와 전례를 한번 찾아봐라. 술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자기 왕비를 자랑했는지 몰라요.
어느 민족의 여인보다 더 아름답다. 그리고 한없이 자랑을 했던 이 왕이 왕후가 거절하니까는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갖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한 변덕을 갖고 있는 왕,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왕후에게 어렵게 만들까를 찾아보라고. 그 중에 이제 무드간이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7명의 첫자리에 있었던 장관들이 왕의 기색을 왕이 뭘 원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살펴서 왕의 의도대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7명의 대표격으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무두간입니다. 14절에 보면 7명의 지방관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 이름이 누구냐면 무무간이야. 그러니까 다 같이 상의해서 가장 서열이 낮은 무무간을 보낸 거예요. 대표로 이야기하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16절에 보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시드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첫째는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왕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확대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관리들이었는데 이야기를 하기를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술 먹고 객기를 부린 게 잘못한 거지. 술 먹고 객기 부린 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 이건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데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온 나라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라는 엄청난 죄목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의 얼굴을 살폈어요? 왕의 얼굴을 살피고 기색을 살피고, 이런 일이 보였으니 이 다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원칙이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비유를 마치려고 왕비를 제거할 기회를 그들이 제공해 준 거예요. 왕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 같이 있던 첫자리에 있는 관리들이 그걸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7절에 보면 아수로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증폭 확대해 갖고 자기들끼리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자기들끼리도 모여갖고 또 잔치하다가 만취돼서 일어난 일인데 이건 온 백성에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덱의 귀비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되면 전체가 귀비인들이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고 남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고 이게 전염병처럼 전체 퍼질 것입니다. 번져나가게 돼서 가정들마다 문제가 심각해 갖고 멸시와 분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들이 전부 다가 파탄이 일어날 정도로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 조그만 자기들 술 먹고 했던 것은 기억은 하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크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여러분 왕의 기색을 살살 살피다가 왕의 이런 마음을 살살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폐위시키자는 거예요. 술은 누가 먹었어요? 지들이 실컷 먹고. 누구는 폐위시켜요?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여러분 왕후의 권을 주자는 거예요. 폐위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잘못 건드렸다가 뭐 크게 죄가 아닌 가벼운 죄를 주었다가 훗날 왕의 마음을 얻었던 왕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또 보복할까 봐 거기까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 왕후가 훗날 힘을 얻어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전부 다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프닝으로 끝날 일을 증폭을 시켜버렸어요. 간신들이 여러분 일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반대 이득을 얻고 자기의 위치를 또 새롭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왕의 마음을 살살 눈치 보다가 왕이 요구하는 게 뭘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왕후가 아주 고고하게 또 이 술자리에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제국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말도 했을 텐데 오히려 폐위시키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서를 내리게 되면 조서가 발표가 돼요. 20절에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조서를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아주 둘이 짝짝이 돼 버렸어요. 왕과 지방관들이 한 마음이. 여기서 옳게 여긴지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합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데 이런 것을 합당하게 치장을 했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각 지방에 이제 조서를 내려요. 각 백성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폐위를 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는데 만약에 국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이 메데베사가 크게 돼갖고 이런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속국들이 들어왔는데 속국 가운데 서로가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럼 언어가 틀려요. 언어가 틀리면 서로가 배려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앤 거예요. 남편이 쓰는 언어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렇게까지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 관리들의 여러분 충신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잔치를 한 건 좋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으쌰으쌰하고 결속하고 그리고 맹약을 하고 좋았는데 이것이 술판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은 만취돼서 독선을 했고 독단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충신이 아니라 간신들이 이걸 더 부추겨 갖고 확대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에 있는 말씀인데, 잘 보면 이 일 때문에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오히려 구원하는 계기가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 이런 간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하게 사용을 받느냐 악하게 사용을 받느냐, 이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저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선한 쪽으로 이용당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용된 것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참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간신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술판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 간신들의 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에스더는 여러분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모함받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사랑받고 대우받고 존경받았다면 바로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그의 길은 국무총리가 되는 길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배열했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영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신앙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을 배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고도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푼 연애가 그의 위세를 자랑하고 영화를 자랑하고 부요함을 자랑했지만은 에스더를 무대 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세팅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또 뭐 힘들어하고, 근데 멀리 하나님의 역사를 180일 동안 잔치로 끝났다면 이런 일도 안 벌어질 텐데 또 7일 동안 연장 잔치를 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채찍근들을 위한 술 파티를 벌이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충신의 모습이 아니라 간신들의 간언을 통해서 여러분 왕비를 폐위시키고 말아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황량한 사막에 펼쳐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황량한 광야를 걷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사울.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길보아산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한 거예요. 급조된 사람 사울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없었어요. 급조돼서 왕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오늘 이런 엄청난 사건의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간신들이 많은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열하신 거예요. 이런 간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택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간택령은 다음 수요일 날 얘기해요. 이 간택령을 보면이 얼마나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간택령을 어떻게 내리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어찌 왕의 눈에 에스더가 확 드러나게 됐는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배열하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간신들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 위에 에스더를 세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셔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